2023년 9월 1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어떤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적이고 친숙한 종교 의식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유대교의 전통을 버린 것이 옳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했고,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어제 본문 말씀 19절에서와 같이 더 좋은 소망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선택한 믿음의 확신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제사장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며 우월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이 주는 흥미와 쾌락, 안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옛 자아로 되돌아가려는 우리의 습성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보다 훨씬 우월하신,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 내가 생각하는 흥미, 내가 안정을 찾는 것, 그 무엇이 되었든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월등히 우월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제사장들은 유대인을 위해 사역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시간 앞에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라도 죽음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의 사역은 영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기에 제사장의 직분도 영원히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살아계시다. 일시적으로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고 또 그 이후 가깝게는 사도들이 활동을 하며 복음을 확증해 주던 그 시기, 그리고 그 가르침이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던 상황과 시간적으로 가까웠을 때는 그들은 당연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복음이 상대적으로 생생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드러났던 그 그리스도의 구속 활동에 의심을 갖기 시작할 수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복음은 효력을 발생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있을 당시는 그렇다 쳐도 지금 조금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분은 항상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항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온전히, 충분히, 절대적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하여 자기 백성을 온전히,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완성하시는 구원 사역은 뭔가 보충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약간 어떤 선함, 착한 행동을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선함,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으로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이 우리를 돕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25절 하반절을 다시 살펴보면 뭐라고 합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은 천사에게 맡겨진 사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유대교 전통에 나타난 천사들의 역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이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중보자가 될 수 있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서 몸소 자기 일처럼 기도할 수 있는 분일까요? 그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몸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다면 고난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을 이어서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늘 죄인과 어울릴 수 없는 정말로 그 순결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스도 이전에 가장 경건한 제사장들도 그들은 직분상 순결하고 죄 없는 삶을 살도록 요구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상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구별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순결한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단 한 번에 대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소와 염소의 피를 드렸다면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 자신을 드린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 제사장들의 제사는 어떡합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명절이 올 때마다 계속 반복되어야 됐습니다. 날마다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떡합니까? 영원합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뭐라고 나오죠?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At once.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동일하게 죄인이었던 연약한 제사장들의 사역에 만족해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하고 흠이 없으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분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 가장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의 우월성은 온 하늘에 선포되기 합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만 더 드러나고 그분의 우월함 때문에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라며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우월성은 세상의 우월성과는 다릅니다. 그분이 가진 우월성은 우리에게 너 나보다 하등하지, 내가 너보다 뛰어나지라는 식의 경쟁적인 구조의 우월성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월하신 이유는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월하신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우리를 구속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될 일을 아무런 흠이 없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대단하고 우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의 우월성 앞에 내 죄가 보인다면, 내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자답게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우월성, 나보다 남을 높이며 나는 낮아지고 고통과 희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질 때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를 기억할 때 이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세상이 날선 사람들이 많아지고 분노의 시대라고 외칠 때 그 기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고 있는 우리부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 생겨날 때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늘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시고 그 무엇보다도 높으신,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갈팡질팡하는 고민 속에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